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85쪽이고요.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새해 들어서 첫날 첫 주일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마이크가 잘 안 돼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사실은 오늘 설교가 엄청 중요한 거라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가까이 대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가까이 앞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의 능력을 알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2025년도 표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해. 오늘 우리 하나님 명령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갖고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보면은 모든 족속으로 가래요. 모든 족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족속,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사람이 드려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을 드려야 돼요. 복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다면 사람들은 들을 게 복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간이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들 복음 전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어려움과 핍박도 올 수 있고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힘들 때 그래서 시급하게 제가 이제 느꼈기 때문에 올해는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을 바르게 믿고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구체적으로 아주 깊이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을 높이, 길이, 넓이 이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고 생명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제가 좀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하면 아주 쉽게요. 아담 때 잃어버렸던 축복권과 권세를 우리 하나님이 다시 찾아주시는 길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뭘 잃어버린지 모르고 세상 사람은 살아가요. 엄청난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나라 큰 나라의 왕의 딸이에요. 왕의 딸인데 내가 어느 날 남의 집에 노예가 돼 있어요. 실제로 내가 왕의 딸인데 왕의 딸인지도 모르고 노예로 살아가요. 근데 그 노예를 살아가는 그를 다시 왕이 와가지고 해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왕의 자녀로 복귀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노예가 왕의 자녀라는 걸 알았을 때 어떻게 되겠죠? 기쁘죠. 감사하죠. 한편으로 억울하죠. 내 지난날 삶을 내가 이런 공주고 왕자인데 내가 이렇게 노예처럼 살았구나 라고 한다면 너무 억울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다시 되찾았을 때 그 기쁨이 말로 할 수 없어요.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매일 감격하고 살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줬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아담 때 잃어버린 아담 때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이 마귀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준 축복은커녕 저주 아래 들어가 버리고 영원히 멸망 가운데 들어가 버리는 권세도 다 잃어버리는
심판 아래 놓여버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빠져버리는 그런 저희를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해 주시고, 우리 신분을 다시 원위치로 바꿔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권세를 회복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할렐루야. 이 엄청난 놀라운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알고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저희들은 어릴 때 이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렇게 했어요. 야, 열심히 해라, 착하게 살아야 돼, 응? 나쁜 짓 하면 안 돼, 너가 열심히 성공해야 돼.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군지를 모르고,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면, 야, 너 힘으로 안 돼, 너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너가 선한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쳤을 텐데, 이걸 모르니까 내가 해야 되는, 내가. 그런데 교회를 와가지고도 연장이 돼버렸어요. 내가 또 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잃어버린 우리의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는 모든 것을 자유케 해버려요. 자유케.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알을 때 너무나 억울했어요. 이야, 너무나 억울했다, 내가. 너무나마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다, 내 인생에. 나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억울한 삶을 살지 않겠다. 나는 이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분만 함께하면 되겠다. 이것을 제가 30대, 20대 후반부터 이걸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다른 거 다 잃어도 복음 한 분이면 부족함이 없어요. 복음 안에 깊이를, 넓이를, 그 높이를 풍성히 깨닫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 말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반드시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안 믿으면 여러분 재앙이에요, 재앙. 노아 시대가 심판을 받았죠.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어둠이 관영해 버렸어요. 불법과 불의와, 여러분, 불법이야, 불법. 사법권이 불법이야. 입법도 불법이에요. 정치가 다 불법이야. 힘 있는 사람 앞에 서요. 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힘 있는 지도자 앞에 서게 되고, 그게 틀린 건 줄 알지만 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앞에 서야 돼요. 정말 진리 앞에 서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이 뭔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여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말해요. 영원한 멸망을 말해요. 그냥 살다가 나이 먹어서 죽는 걸 말한 게 아니라 영원한 심판.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고요, 하나님의 영을 안 받고 여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죽은 영으로서 어둠에 따라가면 육신대로 살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멸망받아요.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그 영으로 우리 육체를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종교는 뭐냐? 종교는 영을 안 따라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착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선한 일하고. 우리는 부모님들한테 그런 교육을 받았다니까요. 노력하면 성공한다, 그렇죠? 착하게 살면 된다. 근데 착하게 살아도 여러분, 사람이 죄가 해결이 안 되고 어둠이 공격하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착한 게 좋은 건데도.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 말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육체의 행실을 다스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하는 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거래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거를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내 지체, 내 몸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대요. 여러분 마음 안에 두 가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 안에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생각이 들어와요. 나는 분명히 화내고 싶지 않은데 화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어둠이 나를 사로잡고 가요. 어둠이. 여러분 우리 사람 마음속에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도 이 사람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나쁜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 아는데 내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내가 그런 어떤 양심 없는 행동을 하는 마음들이 내게 와서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자, 24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여기에 살면 안 돼요. 여전히 공고한 내가 이 속에서 이 싸움을 하고 이 속에 살아가는 거는 행복이 없어요. 왜? 내가 하니까. 내 마음의 법과 이 죄의 법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어둠하고 싸워서 내가 이깁니까? 늘 싸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을 볼게요.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자, 2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자, 죄와 사망의 법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게 잡힌 거예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은혜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인간은 잡혀 있어요. 마귀의 노예가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단은 자기 소유라고, 인간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하나님의 소유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일어날 때 내가 이기지 말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속였던, 우리를 괴롭게 하고 낙심했던 그 어둠에서 빠져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거기에 싸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해방해 놨어요. 성경은, 사도 바울은 내가 공고한 사람이고 내 속에 내 마음의 법과 이 죄의 법이 싸우고 있는데 나는 공고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올 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도록 해방해 주시고 예수 안에서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도록, 너 죄인이다 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2장 14절. 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령의 말씀, 율법.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인간을 율법을 들여다보면 이 율법은 법조문이에요. 하나님 법조문이에요. 이걸 들여다보면 이 법조문은, 율법은 마치 검사 같아. 검사. 우리 인간의 죄악을 판사한테 갖다가
기소시켜. 우리가 이게 죄가 많으니까 이 사람을 조목조목 죄를 갖다 해가지고 이제 한 판사에게 이게 죄라고 하는 걸 다 알려주는 역할이 율법은. 시간 판사는 우리 주님이라고 하면, 판사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마치 이 율법은 검사처럼 이 죄명을 조목조목해서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라고 하는 거를 이 죄라고 하는 걸 낱낱이 조목조목 판사한테 일러주는 거예요. 그럼 변호사가 어떻게 해요? 변호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실수했지만 이 사람은 이런 이유에서 그랬으니까 이 사람을 좀 감해 주십시오 한 게 누구죠? 변호사예요. 마치 우리 주님은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죄라고 하는 걸 조목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도저히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을 창세전에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를 예비하셔갖고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준비하셔가지고 2025년 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그 죄의 문서를 십자가에서 도말해버리시고 없애버리시고 제하해버리시고 십자가에다 못을 딱 박아가지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 모든 인류의 죄, 의문에 써있는 증서를 도말해버리고 제하해버려서 십자가에 주님이 못을 박아버리신 거예요.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으심으로 그 죄를 짊어지고 가심으로 우리 죄를 다 도말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 이 정사와 권세는 뭐냐? 이 타락한 영적인 존재, 사탄이에요. 사탄이 이 사탄의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버리시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심으로 도말해 주시고 그 사탄의 모든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분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아담으로부터 온 온죄, 이런 온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죄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놓으시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범죄를 지으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사해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워낙 어려움을 많이 당해가지고 엄청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제 인생에 보면 그때는 몰랐어요.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 어려움과 환난을 통과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옛날에 어려움을 안 당하신 분들은 늦게 당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뭐 집안에서 평안하게 그런 어려움 안 당하신 분들이 늦게 어려움을 당할 때 아마 되게 힘드시고 버거우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먼저 어려움을 다 당해서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잘 부귀영화 누리다가 늦게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져요. 그게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이 와야 주의 윤례를 배우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보지 고난이 안 오면요 몰라요. 그래서 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성경은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사단에게 소속된 우리를 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해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회복해 주시고 신분을 바꿔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지면 계속 고백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어둠한테 안 속아요. 고백할 때 어둠이 물러가 버려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세상의 모든 우리 걸 가져가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일어나요. 그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놔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물이 있어요. 여러분 목마르시거든 드시라 그러면 여러분 믿고 드시면 돼요. 뭐 이 속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안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종교는 내가 가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해놓으신 거예요. 그 받으시면 돼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믿지 않은 사람 볼 때 밀어내요. 저게 무슨 십자가, 저거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없고 이렇게 돼. 근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어디서 찾아야 되면 십자가에서 내 고난이 해결됐다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 버려야 돼요. 이 문제는 십자가에서 해결된 문제예요. 내가 믿음으로 이제 이 문제 속에서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굴 믿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사실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골로새 3장 3절 보겠습니다.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여기 죽었단 말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죽었단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못 박을 때 우리 옛사람을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옛사람, 하나님 없었던 삶을 다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었으니까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분을 바로 압시다. 자,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국 사람은 미국의 법을 따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자녀라고요. 그럼 자녀면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 순종하고 가는 길을 가지 못하게 마귀는 이러죠. 야, 저게 옛날 내 자식이었는데 뺏겼네. 그렇죠? 하나님한테 지가 뺏어갖고 마귀 종 삼아갖고 일생에 마귀 종로를 했는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저게 옛날에 내 종이었는데, 저게 나를 경배했는데, 나를 우상숭배했는데, 내 자식이었는데 저게 하나님 믿는다고 가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가만 안 있죠. 그 성경 뭐라 그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 그러죠. 그런데 마귀는 머리가 깨졌다고요. 우리 주님은 마귀를 이기시고 마귀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마다 육신의 생각으로 육체로 살도록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물리치고 뿌리치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사람을 못을 박아버렸어요. 새 사람으로 바꿔놨어요. 내가 어떤 남자랑 결혼했다면 옛날 남자 잊어버려야지. 그 옛날 남자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남자 결혼했으면 그 남자 생각해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뺏겼던 인간, 선악 아담 거 뺏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주 아래 놓이는 우리를 예수님이 다시 회복해 놨으면 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가야지 세상의 말을 듣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이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가르친 교육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탄식해요. 어릴 때 부모들이 제발 아이 태어나면, 얘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어. 제가 우리 하랑이가 태어났는데, 제 하랑이 태어나고 20 며칠 만에 갔어요. 하랑이를 앉혀놓고, 하랑아, 너가 태어난 세상이 어떤 것인지 알려줄게. 너는 세상에 지금 죄를 갖고 태어났어. 엄마가 뱃속에서 너를 잉태했지만 너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는 죄를 갖고 태어났어. 너는 죄인이야. 근데 너가 죄인으로 살 수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다. 하랑아, 예수님을 너 안에 모셔. 그러면 너는 원래 하나님이 너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이제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20일 된 아이가 뭘 합니까? 20일 된 아이가 눈만 꺼벅꺼벅 하지. 근데 그 영은 듣는데, 영은 들어. 제가 우리 노순옥 집사님 그 손녀딸 지율이. 야, 나 지금까지 어린애한테 복음 전해도 걔같이 그런 애가 처음 봤어.
지우리가 그때 몇 살이었죠? 2살이요? 2살 안 됐죠. 얘가 뭐 걸음걸이 이제 겨우 이렇게 붙들고 서 있는 애인데 제가 이제 갔어요, 그 집에를. 지우라, 넌 하나님을, 지우라, 너한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줄게. 그리고 제가 하나님에게 그랬어요. 지우라, 네가 살아갈 세상은 이런 곳이야. 네가 살아갈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가 있고 너도 죄 가운데 잉태했어. 그러면서 너가 이 땅에 살아가는 길은 예수 믿는가라고, 믿는가 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지우라, 예수님을 영접하자더니 얘가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어. 말도 못한 애를, 지우라, 이 시간 너 안에 하나님이 와야 돼.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지우라.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 마귀가 악한 것이 죄짓게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모셔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리고 지우라 따라해.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지우라 빨리 따라해. 그리고 속으로 따라, 영이 따라, 영이. 그리고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지우라, 예수님 지금 지우리 마음에, 예수님 지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님 들어오세요 라고 이제 영접 기도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아멘 했어요. 얘가요, 눈물이요,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눈이 그렁그렁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무서운 눈물이 아니고 그 영이 있잖아요.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영이 너무 기뻐, 제가 성령님이 막 너무너무 기뻐을 느꼈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영이 들어요, 영이요. 이 영이 얼마나 하나님 없는 것이 하나님 있고 싶고 그리웠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이 산다는 게요, 복음이 와서 예수님 와서 영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 영이 살아. 죽은 영이 살아버려요. 이 땅에 있지만 중인 살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되게 있어.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면 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구하는 만큼, 믿은 만큼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지금 2025년도를 출발한 올 한 해 시작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회복해 놓은 이 권세를 굳게 붙들고 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그러냐, 도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람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복음이 값싼 게 아니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못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탕감이 된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다시 성령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습관이 안 돼갖고 성령 인도받는 부분을 잘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은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시작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래. 복음. 사람을 살리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불법과 불의가 성행하지만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복음이 희미해져서 그래요. 복음이 불이 꺼져서 그래요. 진리가 애곡이 돼서 그래요. 복음을 말하지 않고 다른 걸 말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바뀔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100만 돼보세요. 나라가 뒤집어져 버려요. 우리 한국교회가 수많은 천만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었지만 복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복음이. 다른 걸 전해주는 거예요. 다른 거. 야, 예수 믿으면 잘 돼. 병 고쳐. 건강해. 공부 잘해. 시험 좋은 직장 갈 수 있어. 다 속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건 보통 복이 아니에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야. 축복이 아니야.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라. 복음. 다른 거 하지만 복음 전해주라. 에베소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거짓이 뭐냐? 복음 안 전해주고 다른 거 전한 거 거짓이에요. 여러분, 복음도 없는데 오래 장수하셔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장수해서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장수해도 그건 구원이 없어요. 비록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예수 있으면 축복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이 땅에서 힘들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으니 당신은 정말 축복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받는 길. 제가 일본에 갔는데 한인 회장님한테 그랬다니까요. 회장님은 돈도 가지고 지식도 가지고 있고 자식도 가지고 있고 아내도 있고 모든 게 다 부족함이 없어. 일본에서 그 잡지책에 인물로 딱 잘생기셨더라고. 그 집에 일본 갔을 때 그 집에 갔어요. 한인 회장님이신데 와스다 대학을 나왔더라고. 유명해 사업가야. 성공하신 분이야. 회장님 그런데 한 가지를 준비 안 했습니다. 회장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다 준비했어. 영원한 내세를 준비를 안 했어. 내세를.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준비해 그러더라고. 우리는 준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내세를 준비해 놨어요. 예수 믿으셔야 돼. 예수 그랬더니 당장 예수 영접해 오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연결해 놓고 양육하라고 왔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 영생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늘 참된 것이 뭐냐? 이 진리를 전해주는 게 참된 거예요. 참된 거예요.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린 사람 보고 아이고 감기인가 봐요. 괜찮습니다. 의사가 이러면 되겠어요? 의사가 암입니다. 그래야 찍고 수술하고 낫게 하지. 암인데 그걸 말 안 한다. 말해야 돼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어떤 문제든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떤 문제든. 여러분 부모가요 어려운 문제를 자식한테 말을 하세요. 말해야 돼요. 그래서 자식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지요. 아무 일이 없이 자식을 키워놓고 너는 염려하지 마. 내가 다 할게. 그럼 그 자식을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성장하라고요? 말을 해야 돼요. 같이 어려움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한 걸 보도록 알려줘야 돼요. 이게 내 아이, 하나님의 내 아이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게 맡겨준, 하나님이 맡겨준 자녀인데 이 아이가 복음을 알도록 가르쳐줘야 돼.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무릎 꿇은 건 당연한 것이고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찾도록 가르쳐준 건 당연한 거예요. 지난날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피눈물 나는 기도로 내 자녀를 복음으로 세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환난 와보세요. 다 복음이고 뭐고 도망가 버릴 거예요. 다 도망가요. 여러분 느끼잖아요. 여러분 저는 정말 눈물이 나요. 왜 뭐가 눈물 나냐면 거짓 앞에 진짜처럼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눈물이 나요. 법조인들이 눈물이 나요. 바른 말 못하는 게 눈물이 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자리 얻기 위해서 줄 서는 게 눈물이 나요. 초등학생도 알겠건만 어쩜 그럴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진리 앞에 서야 돼요. 정말 앞으로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리가 예수가 진리라고 말하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는 타협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만 진리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요. 서로 지체해요. 다 다른 거 말해주면 안 돼요. 다른 거 말해주면 인간의 이론은 잠깐 있어요. 인간의 이론은 잠깐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16절 볼까요? 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뭐를 얻죠? 구원 얻어요. 자, 구원은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시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믿음의 경주를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고 내가 이제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간대요. 골로새서는 위의 것을 바라보래. 위의 것. 땅의 것 바라보지 말아요.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해 놓는다니까요. 필요한 만큼 회복하셔요. 정말 필요한 만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시고 하십니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란 말은 법적인 용어잖아요. 죄인이다 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멸망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소속돼 버려요. 마귀는 지금 많은 사람을 죄로 끌고 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성경은 또 죄의 아비야. 죄의 아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죄를 지켜요.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 죄가 없어져요. 하나님 따라가면 죄 지라 그래도 안 짓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시면 돼요. 주님을 부르면 돼. 그냥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또 내가 힘쓰는 거야. 내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럴 힘이 없다고요. 주님을 바라보면 죄가 사라져버려요. 주님을 앙망하면 죄가 사라져버려요.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을 이길 힘이 와요. 지혜가 와요. 권능이 생겨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해놨다고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꺾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까? 그거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정말로 저에게 단점이 참 많습니다. 연약한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 우리 형제가 우리 지금 여기 안 나왔네. 그 형제 지방에서 온 형제가 이 상준 형제가 그러더라고. 제가 굉장히 나보래요. 목사님은 아주 부잣집에서 공주처럼 사셨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그렇게 보여 그랬더니 그렇게 보여요. 목사님은 고생도 한 개 안 하고 부잣집에서 아주 공주처럼 아주 그렇게 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고마워. 근데 반대야. 그렇게 보인 건 하나님의 은혜야 그랬어요. 그런 것만 말고 그런 거 아니라도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전적인 은혜지 저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 우리 목사님은 씩씩하고 막 담대하고 막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이런 용어들이 막 나오는데 사실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저 정말 연약하고 연약한 자예요. 근데 주님이 날 이렇게 바꿔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식구들만 알아. 여러분들이 저를 과거를 모르잖아요. 모르지 과거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있는 모습만 보니까 저게 무슨 말이야 그러지만 저의 과거를 아는 식구들은 저를 알아요. 저는 가다가도 우리 오빠가 저기 있으면 도망가 버려요. 진짜요. 저기 아는 사람 오면 저 뒤로 숨어가고 저 뒤로 가요.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남 앞에 서지 못한 저를 이렇게 세운 것은 바로 주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든 어떤 거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 내가 안 된다. 나는 안 돼. 목사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지. 생각을 바꾸세요.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데, 주님이 날 바꿔주신다는데. 마가복음 16장 18절입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아픈 데 있습니까? 본인이 손을 얹어요. 본인이. 저는 제가 너무너무 몸이 많이 망가져 있어가지고 제가 제 손을 하나님이 제 손을 갖다 제가 되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제가 34살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어깨의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이 근육과 이 혈관이 근육은 원래 위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창조한 대로 돌아갈지어다 명령했거든요. 야, 저는 항상 쌀이 20kg를 어깨에 짊어졌어요. 항상 어깨가 20kg 무거웠어요. 항상 어깨가 무거웠어. 물건이 있는 거 아닌데 항상 어깨가 무거워. 이게 뭔 일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가지고 명령했어요. 내 어깨 통증, 내 어깨를 누르고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창조한 원래대로 제 이치로 돌아갈지어다 명령했는데 깨끗하게 나서버렸어요. 저는 목 디스크 왔을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버렸고 허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은 바로 그런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괴롭습니까? 마음을 붙들고 기도해. 하나님 지금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빛으로 마음에 넣어주셔서 내 마음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명령 기도해요. 이 더러운 사탄마귀 악한 영아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면 돼요. 저는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처음에 결혼하고 신사사거를 가는데 차를 딱 탔는데 심장이 있죠. 얼마나 두근거리냐면 심장이 몸 밖으로 나온 것 같아. 벌떡벌떡 하는데 이 차의 문을 열고 내가 뛰쳐나가고 싶은 거야. 이 차를 타려니까 무서워. 막 죽어버릴 것 같아 내 생각에. 숨이 딱 막히는 거죠. 차 문을 열고 나갈까 하다가 그때 내 마음속에 예수 이름으로. 근데 그날 끝나더라고 그 문제가. 그날 처음 한번 겪어봤어요.
갑자기 차가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와서 이 차가 있는 게 내가 너무 무서워서 이 차문을 열고 내가 박차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데 내가 막 못 견디겠다. 근데 그때 순간에 이래서 사탄이구나. 예수 이름으로 내를 두렵게 하고 이런 마음을 주는 악한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근데 그 순간에 내 마음에 벌렁거리던 심장이 딱 안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음을 믿으면 그런 것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어. 믿음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어떤 목사님은 병든 자를 고치는데 하도 안 되니까 100번 같아, 100번. 근데 100번 만에 낫더래. 그러니까 해봐, 그냥 계속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봐야만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게 돼요. 물론 특별히 받을 때도 있지만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라고. 가서 기도해봐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설교하실 때, 11시에 설교하실 때, 여보, 아니 내일 설교는 잠이 안 와.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살짝이 머리를 얹지 못하고 뒤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잠이 들지어다. 그랬더니 코를 득 뜯고 오시더라고. 1분 만에 코를 보라. 야, 예수 이름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예수 이름은 참 대단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은 이름 앞에 올 한 해도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일지라도 기도하고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로부터 오신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그 성령의 힘을 통하여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고 성령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2025년도 한 해가 되기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한 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